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예보를 보니 오늘 낮 기온은 상당히 따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만에 찾아온 따뜻한 날씨 가운데 복되고 힘찬 하루를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정신이 바로 이 하쿠나 마타타 철학입니다. 하쿠나는 스와힐리어로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마타타는 문제거리 또는 걱정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쿠나 마타타, 걱정 없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들 삶에 정말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가난하고 마실 물도 없고 게다가 내전에 늘 시달리고 있고 에이즈를 비롯한 온갖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말고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 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그래도 걱정 없다, 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만으로도 사용하는 뇌의 부위가 달라진다고 하죠. 창의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서 고난 중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하쿠나 마타타의 지혜였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지혜가 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네,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와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글을 읽을 줄 아냐 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고등학문에 능통할 수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그 옛날에도 오늘날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초등교육은 말을 막 시작할 때부터 약 10살까지 아이들을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것이 초등교육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들 중에는 중등교육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면 그것은 구약 전체를 다 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웬만큼 학문의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중등교육 자체를 원하지 않았겠죠. 아주 탁월한 친구들만 중등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중등과정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랍비들이 이 학생들을 찾아와서 자기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을 눈여겨봤다가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이죠. 랍비가 학생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것도 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유대인 지성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학파에 속하지 않고는 사실 어디에 가서 가르치고 랍비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아류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이건 아류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을 깨우치게 했던 것이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도 랍비들은 자기 스승이나 다른 훌륭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창조주로서 권세를 알려주시고 권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가르침은 성경 말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겠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같은 분이 말씀하셨으니 어긋날 수가 없겠죠. 게다가 기존 랍비들도 아리까리해서 풀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또 잘도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랍비들의 것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만 그분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떤 권위로부터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뜻을 행하는 사람뿐이다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는 것으로 그치거나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장에 불을 붙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야 이 말씀이 진정 하늘의 것이었구나. 이 세상의 논리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다니.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 말씀이 이들을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아니, 당신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하고 되묻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를 알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군중 속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날이 안식일과 겹치면 너희도 그냥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때는 안식일보다 8일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안식일에 할례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내가 안식일에 그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준 일로 너희들이 나한테 노여워할 수 있겠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속사정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서 크게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되 그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마음 가운데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마음 가운데 늘 고민하며 또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